바카스 한 잔 먹고 왔어요. 바카스는 뭐 피로 됩니까? 네? 간호사 쓰는 하십시오. 네? 저는 좋던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던데. 개인적으로 좋더라. 네, 그래. 야, 이거 속이 너무 넓다, 사이즈가. 이거 어디 너무 넓어. 근데 이 눈이 저기 못 가잖아. 이거 필요 없이. 거기 안 된다. 여기 좀 멀리 더 가려고. 가까이 오세요. 원래 다음 주까지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남은 분량을 보고 분량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합의까지 하고. 근데 바카스 애플이에요. 바카스 D는 아니네. 애플은 뭐예요? 바카스 애플. 같이 넣는 거 아니야? 양고기는 뒤팔도 싶어. 양고기까지 다시 가져서. 이거는 마트 애플 팔고 약국이 D 팔아요? 그 차이예요? 아닌데. 애플 뭐 있을 건데? D는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고 F는 먹어서 뭐가 없어요. 초록색 카페. 초록색. 그래가지고 좀 다른 것 같던데. 맛은 괜찮은데. F하고 D 차이. 그럼 피곤할 때 D를 먹어야 되겠네. 용량 성분이 네. 더 맛있는 것 사신다고 개인적으로 사오셔서 그래서 물에 애플 샀어요. 그래요? 일반적인 보통은 폭격이 나는 우리 바카스 이거 좀 크네 또 좀, 그죠? 큰 대신에 이거 좀 날씬해.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사과까지 했죠. 그렇죠? 삼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 이거 가르쳐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 교제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5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5주 동안. 사실 이 교제가 아직 않고 다른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거기 우리 그 오구미슨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몰라요. 완전 맹주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목사가 뭔지 장로리가 뭔지 집사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주 공부를 하는 중에 예배 참석할 때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웠던 게 이제 예배 중에 나오니까 이게 이제 교육과 학습의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화교에서 어떤 사람을 맡아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아마 재미도 효과가 됐을 거예요. 가르쳐 보면 함께 공부해 보면 세가지고 한 번도 두 사람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평일날 교회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잘 따라와서 과정을 잘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그냥 무조건 등록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또 바나바가 되어서 어느 한 분을 내가 사역을 할 때 정말 한 적어도 5주에서 7주는 충분히 가르쳐야 기본을 압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뭔지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목사가 많은 사람인지도 알고 다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3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아 적었어요?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작정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응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여 진리의 기준과 편이다. 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진리와 진리의 기준과 터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교회가 뭐냐는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지난주 우리 이명일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학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됩니까? 삶이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신학의 교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학, 교리,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어요. 신학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고 추구하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삶은 반드시 그렇게 부모를 놀려고 가정을 팽개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한 교회,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에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냐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고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실은 모든 사역은 그 중심 핵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차원적인 일에까지 내 기쁨, 내 만족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도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 사람 중심, 사람 만족의 예배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있고요.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돌잔치, 회감 예배, 무슨 축하 예배 이런 거 보면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사실은 엄격하게 예배하면서 말하면, 예배로서 말하면 그런 예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무슨 축하 예배. 누가 축하받아요? 하나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축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로서 굉장히 딜레마가 뭐냐면 그런 예배를 부탁받았을 때에 진짜 난감하죠. 감사 예배 이렇게 감사를 안에 넣으면 그렇지. 좀 더 이제 마음이 편하겠죠. 사실은 무슨 축하보다도 그래서 생일 감사 예배, 회갑 감사 예배. 그래서 회갑을 맞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본질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목사로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장례가 터졌습니다. 장례가 터졌을 때에 목사님 가서 장례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진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다는 당사자가 그것도 부담스럽지요. 사실은 그럴 때는 이제 가족을 소위 위로하는 예배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예수를 구원 못 받은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목사가 그러는데 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구하고 집사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평생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 때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추억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추억할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목사가 난감할 때가 있다. 적어도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목사가 기억해서 좀 뭔가 추억하고
좀 이렇게 추모할 만한 내용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예배의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의 기본이다. 왜? 교회는 바로 그런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대지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준비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당에서 소나 양을 잡죠. 비둘기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서 번제를 하든지 태워서 죽이든지 아니면 화제, 소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성소.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출입 금지라고 하는 휘장 표시가 왔습니다. 그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출입 금지인데 이제 제사장이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한 번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출입금지가 되느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좌우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79페이지 제일 위에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읽을 때면 느낌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임영자. 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는 생각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늘 그렇지 않고 가끔은 그래요? 언제 가끔? 내 마음이 갈급할 때? 갈급하지 않으면 그냥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업무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교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생각 없이 바쁘겠네. 어차피 우리가 주일 때는 교회 간다고 하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영이 어때요? 그냥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런 사실 그렇죠. 이 문장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죠, 그렇죠? 목사로서 그래요. 목사도 매번 내가 하나님 임재하시에 계신 하나님 집을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야, 오늘도 설교해야 되는구나. 설교에 대한 부담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설교 자체에 제가 설교하는 자체가 제가 좋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아니다. 그래도 설교하는 자체가 나는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나는 설교를 오래 하면 좋겠어요. 너무 짧게 하려는 게 문제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끊어야 될 때가 많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자에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사실은 교회 올 때의 복장이나 마음 자세나 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내가 어느 갔는데 그게 진짜 귀중한 어른이 앉아 계신다. 이러면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매무실을 가다듬고 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장소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이 말은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내가 어떤 교사하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자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간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내가 그분 앞에 있는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각을 할 수 있겠느냐 결석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넣어줄 수 있어요? 못 가요. 네. 가끔의 그 공공기관에 이제 내가 가보면 가서 이제 소위 제일 높은 장을 만나러 가면 비근하죠. 제가 이제 남부경찰서 경목이니까 이제 서장이 새로 부임하면 서장을 미팅을 해요. 그럼 서장을 만나러 간단 말입니다. 적어도 한 10분 전까지 오라 그래요. 가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정확한 시간 되면 서장을 만나요. 어떨 때 굉장히 기분 나쁠 때 뭐야 내가 지금 10분 전에 미리 와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 만날 때는 다 하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상상 못할 만큼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10분 전에 와서 다 얘기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딱 일이 하느냐 안 그러잖아요. 네. 남들 이야기하다 보면 예배 시간 앞에 있는데도 막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 늦어버리고 지금 이야기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게 더 치중을 한다. 부장이 교사의 5분 더 하는 게 중요해요. 5분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는 목사님 뭐 예배 준비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지. 우선권, 중요성 이것도 우리가 참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바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갈 수 있다. 하나님 임자에 계신 것이다. 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 가야 됩니다. 네. 거기 성경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죠. 언제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신약시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만날 곳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 가면 돼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늘 계시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에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늘 거기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다. 이름을 뒀다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겠다. 이름을 둔다는 말은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주야로 보고 계신다. 이름
이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가 소위 대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와 나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끝까지 대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와는 정말 대치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관심과 은총이 교회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교회에 머무는 신앙과 삶은 주님의 이름에 늘 보이고 나타나는 귀중한 삶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신앙 좋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죠.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쉴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늘 교회를 내 입처럼 들락날락. 왜? 주님이 늘 그곳에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 뭡니까? 주님의 눈에 띄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눈에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다. 그 다른 말 하면 주님이 계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는 거죠. 그게 복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두셨다. 영광을 두셨다. 자, 거기 보시면 영광의 구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름,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늘 구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의 몸이 있다는 것. 자,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여기 구름은요, 신학적으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집이 아니다. 교회는 이처럼 독특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요 말씀 중심.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이 표방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그래서 교회가 꼭 포함되는 거죠. 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보시면 성도의 생활의 중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에도 기쁘거나 슬퍼도 고통 중에도 먼저 교회를 찾아야 된다. 자,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반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일반 생활도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집처럼 또 가정을 내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은 먼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교회 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미영 기자님.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안 해. 남인 기자님. 부부싸움 안 해봤지 모르죠? 까는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조심하시면 끝나가면 경건한 날이다. 조심하고. 좀 자제를 많이 자제를 하고. 싸움 경험이 없어요? 주일날? 그렇게까지 없고.
우리 반장님은 있죠. 예? 그럴 때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와야 돼요. 교회에 올 준비하고 부부싸움 해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질은 안 오죠. 샤워라고 교회 안 가면 니나 가라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 뒤틀려도 교회는 오셔야 돼요. 우리는 감정이 뒤틀리고 속상하고 싸우고 이러면 교회에 안 오잖아요. 이러면 그때 이게 자기가 나고 내 신앙에 굉장히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냐. 설교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목사가 주일 아침에 불쾌한 일을 만난다. 가정에서 또 언쟁이 있었다. 아니면 혹은 교회 오다가 뭐 성도와 이렇게 시비 걸어서 그런 비밀이 합니다. 네. 주일 예배를 아들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이 목사는 진짜 속이 이래도 목사들이 되니까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냐. 주일날 가급적 목사를 안 만나셔야 돼요. 예배 전 안 만나야 돼요. 저도 가급적 안 만날 거예요. 그럼 주일날 가급적 전화를 안 받아야 돼요. 예배 전에. 전화를 받거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도 다 이 목사의 감정을 이미 흔들어 놓는 그래서 가급적 안 만나요. 그게 목사를 도와주는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견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집사가 어느 날부터는 약간 오를 때 이게 오를 때 탁 대가가 치면은 웃더라고요. 웃어버리니까 그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숙해지고 그래서 악하면 안 돼요. 언제부터 웃는 미소를 딱 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뒤에도 센스 있다 싶은데 그 이상은 진행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미소 쓰다고 참 미안하잖아요. 남주사 웃어야 돼요. 그러시면은 저는 한쪽 아직 낮아버리니까 더 이상 진행 안 돼요. 모르는 부분이 목사님도 미소답지는 배우시죠. 미소. 예. 그렇구나. 감정이 너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각자의 방법을 다 찾으세요. 중요하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앞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교회생활 잘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신앙생활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성수기를 하고 실조하고 감사를 하면서 봉사를 성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일 뿐 교회생활은 아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나무를 여기저기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됩니다. 한 군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신앙생활은 가능하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근데 교회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뿌리를 내리고 근데 최근 들어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에는 그런 교인 있다고 했죠.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이 있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로운 한 부류의 교인이 생겼답니다. 이제는 집에 앉아서 동영상으로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했어.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외로 퍼센트가 굉장히 많답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서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뭐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교회를 이겨주고 쫙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교회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면 옛날에 교회 나가면 벌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도 우리 들고 앉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심각한.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 생방송
실시간 방송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진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 보고 앉아서 예배가 됩니까? 처음에는 들어와서 한 1, 20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편리한 것도 있으면서 또 이게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병원에서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그런 또 그림자도 역시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교회생활 신앙생활 구분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사명.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설명하다 공부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거기 쭉 보면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은 교회의 중요한 3대 사역입니다. 자,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인데 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진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 뭐 전도,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덮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20절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확장성,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그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도 사명, 교회 선교 사명은 이거는 교회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니라 교회가 기본적인 사명이다. 근본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성전하시러 올라가실 때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시고 성도들 안에 오면 반드시 이런 일은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예. 두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 교회의 두 번째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하는 것. 자, 교회에서 예배 빼면 사실 다른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예배 외에 다른 걸 많이 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예.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예배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요.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면 이 교회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36절이니까 마지막 절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12장부터는 그럼 구원을 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지? 구원받은 다음에 인간은 뭘 해야 되지? 12장부터 16장까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2장 2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어떤 자세를 드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중요한 이야기죠. 예배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 이런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 이 중요한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중심이면 안 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중직자 공부할 때 좀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교회 이 그 조직을 보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직회 모든 우리 재직들이 모이는 재직이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모임체를 재직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론직분자죠. 목사 항론직이죠. 장로 항론직이죠. 집사 항론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하에 세움받은 집사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 안수집사 되기 전에 집사는 뭐라고 하죠? 서리 집사라고 하죠. 서리가 뭐죠? 국무총리 서리가 그 서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서리가 뭐라고요? 가을 서리 맞으면 우수 떨어지는 서리. 그 서리가 아니에요. 가을 되면 사실은 이제 집사 몇 사람, 몇 사람 구분이 되잖아요. 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교인의 대표가 모여서 이룬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당회라고 합니다. 자,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목사죠. 교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죠. 그래서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의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모든 중요한 의견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동회의에서 이루어져요. 예결산을 다루죠. 임직자를 세우죠. 목사 청빙하는 일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은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세례받은 모든 그걸 교인총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그 공동의회를 소집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가진 게 뭐예요? 당회. 왜?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실을 막 끄는 힘을 가진 것이 당회입니다. 당회의 기능이 뭐에 되느냐? 당회의 기능. 당회의 기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를
당회가 살펴서 교인으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당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장로의 직무, 당회의 직무에 그게 첫번에 나와요. 교인의 영적, 실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교회는 당회원이 예배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회원이 예배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의 예배 생활을 총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예배가 제대로 잘 되면, 자,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 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 했는가를 당회인들이 살폈어. 당회가 되면, 이번에 우리 교인들의 예배 생활에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좀 연약했다.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좀 고쳐가고 도움 주면 좋겠다. 이런 걸 회의하는 게 당회예요. 근데 보통 교회 당회가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 시시콜콜한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게 당회가 영적으로 드라이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능한 거죠. 예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닮도록 자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영적 성장과 성숙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숙. 그래서 자란다 했을 때는 몸만 자라면 되죠. 자, 몸만 삐죽하게 크고 자라고 그 뭐예요? 이 지각적인 부분이 안 되면 어디 됩니까? 문제야. 장애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장애교회가 많습니다. 멀쩡한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장애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의 머리의 지시를 안다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걸 장애라고 하잖아. 그죠? 뇌에 문제가 있으면 손발, 언어 기능, 시각 다 장애고 뇌 하나, 실비를 하나 잘못해도 그런 장애 생기는 거죠. 교회는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롤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길게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의 의. 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졌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 이런 거 다 안식일 지킵니다. 중동교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 그게 학교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한 학교라고 하죠. 무슨 학교예요? 삼육 학교가 뭐예요?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요. 주일 안 지킵니다. 안식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그걸 보내잖아요. 왜? 교육자 한다고.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낸다고. 아이들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학교에서 안식일 교리를 안식일. 왜? 그건 안식교. 대공교 교회에 가기 전에 건너서 가면 뭐 있습니까? 큰 빌딩.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켜요. 구약이 안식일 지켜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합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걸 우리가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되는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영생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주일 예배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 저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날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주일인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날 뭐예요 지금? 토요일에 가서 요즘 토요일 밤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의 의의를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내가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안식일 논쟁 그 부분 나올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짚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는 중요한데 성경에는 자 예수님께 이제 그 11월 그때 안식일 구덩이에 양아발이 빠져 있어.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왜 합니까? 끄집어내면 그게 되죠.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 끄집어내. 그런데 실제로는 끄집어내잖아. 왜? 자기 집에 짐승 돈 되는 것도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자, 안식일에 양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안 끄집어내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쳐냈다고 그들이 시비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들은.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새벽에 이러면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 아니 구급대도 안 오고 경찰관이 많았어요. 근데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이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뭐 해야 돼요? 나 지금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마치고 올게요. 그래야 됩니까? 차를 세워놓고 가서 빨리 조치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조치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늦어도 관계없어요. 그날 그래서 예배 못 드렸어. 그럼 이 사람은 안식을 범한 거예요? 주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수없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면 뭐합니까? 나 오늘 예배 기도 담당인데 가야 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보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야. 형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형식적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교회와 예배. 예, 교회 예배 잠깐만 보고 봅시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모이는 목적 중에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 예배가 되어야 다른 모든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설교에서 말씀이었는데 시간 비중 되게 많죠. 자, 천주교 로마 캐톨릭의 그 미사의 중심이 뭐예요? 예전입니다. 예전. 그러면은 말씀 선포가 안 길어요. 아주 간단해요. 짧아요. 뭐가 있습니까? 대신 성체 성사가 있고 다른 예전이 많아요. 진리한 예전이 많다. 물론 이제 거기는 그 미사지. 미사는 뭐예요? 아름다운 제사잖아요.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한 거. 자, 어쨌든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 대상이 누구냐?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예배 대상.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예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에 두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건 이렇게 힘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은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라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떡을 떼고 그렇죠? 이거 뭘 말한다고요? 성찬을 떡을 분별하는 떡을 떼는 거. 성찬.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 조각의 빵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이렇게 빵을 손으로 뜯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자기 머리를 뜯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를 찍어서 이렇게 그렇게 떡을 뗀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되어집니다. 예배 중심은 예수님이다. 자, 그 밑에 재미있는 질문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몇 종류로 언제 모이는지 아는 거죠. 우리는 뭐 간단하죠. 예배 종류. 새벽 예배,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자,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편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성경에 예배를 몇 번 드리라고 말 없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예배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친교하고 그리고 한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5부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녹음됐지. 5부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장로님 계신 정 집사님. 중요한 대답인데 녹음 다 됩니다. 그 하나님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1부 2부라는 거는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진행하시는 분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잖아요. 기도 이어지게 있고 그러면 좀 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서비스가 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교회를 서비스. 네, 서비스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서비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서비스.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뭐 한 번만에 할 수 있다. 기회를. 근데 이제 못 오는 수도 못 오는 게 왜 못 오는 거죠? 옛날처럼 목축업이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시대, 우선 오경 시대는 전부 다 목축을 하고 이러니까 한때 모이면 다 모일 수 있었어요. 지금 직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일부에 다 오는 게 제일 좋죠. 모르면 그럼 자기들 그 지역에 들으면 되죠. 꼭 여기 다 와야 되나? 아까 그랬죠. 교회 생활. 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려면 네. 내가 그 교회 저기 있는 교회로 가야지. 그래 그리고 믿지 못하게 출장 가면 어쩔 수 없는. 자, 보세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저걸 두고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와야 되는 거지. 한 시간 차를 타고. 아까 말씀하신 교회 생활이 그 사람 거기서 신학생활 되잖아. 신학생활 교회에서 사를 가고 이러면 있지만 출장 가고 일하면 오게 그래야 돼. 자, 이게 우리가 좀 토론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목사님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10시 반쯤 모든 애들 다 모여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어른들은 공부하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네?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고 11시 반쯤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다 전부 다 온 가족이 다. 그러면 12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 가족들로 식사를 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오후에 가족들이 집에서 다시 쉬는 거예요. 주 저녁에 올 필요 없어요. 오후에 올 필요 없고. 이게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좋은 그게 아닐까? 그게 전원교회 같은 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전원교회들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전원교회 위치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도심교회 그걸 해주잖아요. 도심교회. 네, 있죠. 이건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논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내가 주일날 오후에 대해 이제 문제를 하면서 식사가 안 되니까 5시 했잖아. 또 이제 뭐 밥도 해가지고 이제 밥 달라고 막 아우성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옮기잖아요. 2시 반으로. 밥 먹고 2시 반에 바쁘게 예배를 오후에 2시 반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뭘 급해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셔요? 우리가 급하죠. 우리가 빨리 집에 쉬려고 5시에 기다리기 피곤하니까. 밥 먹고 막 모인 김에 그 예배대로 가자 이 말이잖아. 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오후에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근데 이게 제 생각은 저도 그게 반대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모으면 첫째, 그 주변에서 모이면 옛날처럼 공경사에 교회를 모일 수 있지만 차를 갖고 오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예배를 못 드리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뭐 애는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끼리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세분화돼서 이래 하고 저래 많다 보니까 가지가 많이 이제 조직화되다 보니까 여기가 조직화되고 기구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 교회 예배 형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뭐 이제 팬데믹이 무슨 팬데믹이가 바뀌었죠. 바뀌어가면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 형태도 달라지고 예배 모습도 달라지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본질은 그래도 예배는 한 번을 듣는 여러 번 듣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 이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나머지는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네. 서울에 가면 교회 건물에 한 예배당을 공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공유 교회가 있습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그 시간에 와서 예배 장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다녔지만 이제 시간별 나눠가지고 이건 사실 이제 그 외국 가면 이런 많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보면 캐나다에 가면 한 건물에 예배 시간이 다 달라요. 교단 교파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렌트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빌딩의 건물 하나 이렇게 방을 해놓고 거기다가 공유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예배드린다. 여기는 점심 먹고 1시부터 예배드리라. 이렇게 다 교회가 달라. 교회인데 달라. 목사도 달라. 자, 그는 있다.
넘어갑시다. 문제는 예배 태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 주보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고 주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자, 주보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보. 사실 예전 같은 경우 주보가 참 312 뭐 이래서 가고 앱 1.4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 교회는 아는데 처음 나온 교회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좀 풀어서 하는 쪽으로 다 바뀌었죠. 구약,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보를 활용해서 주보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면 세신자들도 훨씬 빨리 볼 수 있다. 그렇죠. 예배 복장 이 중요합니다. 예배 복장. 예배 복장은 가급적 어떤 복장입니까? 정당한 복장이면 좋겠죠. 정당한 복장. 예를 갖추는 거죠. 여름에 목사 넥타이 메고 해야 됩니까? 정미 권사님. 네. 어떠세요? 저는 안 하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남죠? 지금 기업에서도 이거 풀잖아요. 이게 목을 조이는 것보다 좀 폼은 자유롭게. 정장에서 예배 예인데 하나님 앞에 예인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그 예의죠. 네.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타이 잘 풀면 중심이 흐려질까? 그렇진 않죠. 제일 힘든 게 목사가 여름철에 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 셔츠를 입고 자켓을 걸쳐야니까 하면 자켓을 걸치고 타이 안 메고 좀 하면 어떨까 하고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질문했더니만 단칼에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있거든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이 예를 지켜요. 예를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이제 처리를 했지만 그래. 근데 그 성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보면 기본적인 옷을 갖춰라는 있거든요. 그게 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정신만 지키면 세마 빼고 싶고 있죠. 그 정신만 하면 보이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뭐 넥타이 멜라면 에어컨도 빵빵하든지 이러면 좀 하지 마. 중국 딴거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어떤 교회는 열악한 교회는 선풍기 돌려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편의에 맞게 그 정신만 안 벗어나면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어떤 전통적 유교가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회 서기당을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양복은 늘 진한 곤색이나 검정색 계통을 입으셔야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위에 자켓하고 따르는 그 뭐라죠? 네? 콤비는 안 됩니다. 바시아서는 반드시 하얀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배당 오실 때 반드시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 실제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옷을 양복을 맞추었는데 양복 좀 이렇게 무늬가 좀 있는 진한 색깔 무늬가 약간 있는 이렇게 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복을 새로 까만색으로 맞춰 입고 오셨대요. 아직 이런 교회, 이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 교회는 자랑스럽게 전통을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세대가 바뀌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배 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예배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나머지 6과 7과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뒤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합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하고 없으면 마무리합시다. 목사님 오후가 2시 30분 하게 되면은 10분 받은 사람 결국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맞추고 해야 되지.